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이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무더운 날씨 한 주간 동안도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샌드위치 판넬로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엄청 덥고 겨울이 되면 몹시 춥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도 어느덧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는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곳이 있고 또 빗물이 이렇게 판넬 사이로 스며들다 보니까 이 녹이 슬기도 하고 이렇게 함석이 부식되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택 앞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날림 공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무너지는 곳도 있어가지고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저 이렇게 견뎌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점점점 발전하고 부흥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대와 관심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말씀을 듣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시간이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혈통을 이야기하자면 대개가 아브라함을 꼽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혈통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 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하나님의 혈통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노아가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완성한 이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에 의해서 생겨난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의 혈통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함은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저 유럽 지역으로 가서 백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셈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셈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래 너는 이제부터 선민이다.
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고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셈의 아들 아르박살, 아르박살의 아들 셀라, 셀라의 아들 에벨,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성경의 혈통입니다. 그때 벨렉은 서쪽으로 가서 지금의 중동 지역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벨렉 족속, 벨렉을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도 벨렉 족속이고 또 다윗도 벨렉 족속이고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벨렉의 후손들이고 성경의 중심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중심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벨렉 족속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벨렉 족속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욕단은 동쪽으로 가서 한반도 인근의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벨렉과 욕단은 똑같은 셈족이에요. 다만 벨렉 족속은 서쪽으로 가서 중동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고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가서 한반도 인근 만주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서쪽으로 간 벨렉 족속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토록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이루시는 일에 벨렉 족속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쓰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나 동쪽으로 갔던 욕단 족속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쓰임받은 적이 없었고 존재감도 없는 별스럽지 않은 형편없는 사람들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셈족은 선민이에요. 셈의 후손들은 다 선민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이 형제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벨렉은 예수님 초림하시는 일에 이미 쓰셨고 그리고 욕단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일에 쓰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성경과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으면 언젠가 쓰셔야 되잖아요. 욕단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으면 욕단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 해 돋는 곳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해 돋는 곳은 동쪽이다 말이에요. 욕단 족속이 동쪽으로 왔다 말이에요. 아, 그러면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은 욕단 족속을 통해서 마무리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벨렉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셈족의 후손의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하셨다면 마무리하는 일은 욕단 족속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유다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에서 왕이 등장을 한다. 한 의로운 가지가
등장하면 왕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을 통해서 가지를 일으키셔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 요셉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누구 하나 예수님을 왕으로 보거나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를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구석 예수님이 왕의 용모를 갖춘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왕의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음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명패에 어떻게 썼느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물론 그 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의 병정들이 거기다가 그 팻말을 붙일 때에는 조롱하고 비웃는 말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왕으로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십자가에서 저토록 초라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 네가 왕이라면서 왕의 행세 한 번이나 해봤냐? 내가 왕 노릇을 한 번이나 해봤냐?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분명 왕이신데 그 예수님에게 왕다운 모습이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냥 초라하게 비웃느라고 십자가에다가 조롱의 말투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머리 위에 그 십자가 꼭대기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을 써 붙였는데, 이게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증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맞지만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 죽는 것이 사명인데,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왕권을 행사했다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왕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했었다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가장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언제 왕으로 등극해서 대관식을 가질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서 발견하는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과 충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주님 이게 아니라 진실과 충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3절에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왕권을 받은 성도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잘못 믿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왕, 즉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의 행렬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행사할 것입니다.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나타날 왕은 지혜롭게 행사할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물론 세상의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 자신이 지혜의 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또한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도 지혜, 예수님도 지혜, 성령도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사리 판단이 빠르고 이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식보다 뛰어난 것이 지혜예요. 세상은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은 학문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가르치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혜 있는 종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으로 생활하면서 온갖 수모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는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왕의 꿈을 지혜롭게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내가 드디어 애굽의 왕 다음으로 실세가 되었다. 나는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총리의 위치에 올라간 요셉은 즉각적으로 흉년이 올 것을 알았어요. 멀지 않아 이 땅에 흉년이 올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그것이 극심할 것이다. 그래서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해서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민족까지도 다 살려내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랬습니까? 지혜로 한 것입니다. 요셉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벌이나 학위가 아니라 충성과 지혜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666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 세어보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666을 알 수 없지만 지혜는 그것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임하면 지혜는 분별하게 하고 지혜는 깨닫게 하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지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일일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 시시콜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길을 알게 되고 때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는 아버지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간직하라. 지혜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보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녀에게서 너를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건져낼 것이다. 무엇이요? 지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씀하신 음녀가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니까 큰 음녀로 등장합니다. 큰 음녀. 그 음녀를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작년인가요? 큐티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접했었는데 사실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은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재밌고 간단하고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한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거기서 터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잠언은 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러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없어서 우둔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음녀가 됐든 거짓 선지자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미혹자가 됐든 거뜬하게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게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시야. 그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교만한 왕이었어요. 교만한 왕. 요시야 왕은 훌륭한 뛰어난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은 아주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할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 할 역할이 있다고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까불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마에. 그런 이마에 더덕더덕 문둥병이 걸렸는데 왕노릇 제대로 하겠으며 백성들 앞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 하면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가장 치욕스러운 질병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 시대였는데 우시야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걸렸으니 그것으로 그의 왕권은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겠지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좀 부족하더라도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겸손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언제나 굽신굽신거리고 예하고 누가 말하면 말을 잘 듣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보처럼 살라는 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누가 말하면 내 주장도 내세우지 않고, 누가 말하면 그냥 그거 듣고 그냥 묵인하고 내 주장 안 내세우지 않고 그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거지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시는 옳은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는 부부라 그럴까요? 아니면 친형제라 그럴까요? 그렇게 가깝다 말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 온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모세를 향해서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를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용수철처럼 튀었던 거예요. 그러니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솜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 온유한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이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겸손한 사람이지, 이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는 우시야 왕처럼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림줄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손에는 늘 다림줄이 있었어요. 잠잘 때만 빼놓고 낮에 일할 동안에는 늘 다림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서 수직이 올바른가, 이게 빠듯하게 곧게 올라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일을 했는데, 눈으로는 이게 제대로 수직이 잡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다림줄은 공인된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림줄이 그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다림줄, 즉 기준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을 보면 성경에 맞지도 않고 엉뚱하게 틀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에게 빠져서 사람 말만 듣고 사람 쫓아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공평도 있어야 되고 정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구석구석 들여다볼 때 이 세상 나라에는 어떤 곳에도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는 그나마 조금 공평이 있고 좀 정의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독재자들 속에는요,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보십시오. 지 맘대로 하잖아요. 이게 지 맘대로 하는 거기에 무슨 공평이 있고 무슨 정의가 있어요. 자기 고모부도 총을 쏴가지고 사살해버리는 이러한 사람 속에 무슨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그래도 공평하고 어느 정도 정의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그 조사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을 하고 자기 또 변명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그나마 어느 정도 이 공평과 정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법적 과정은 다 묵살해버리고 독재자가 지 맘대로 한다면 거기에 무슨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민주당 공평과 정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냐? 한 사람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살궁리 하려고 하다 보니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살리는 게 기준이 되다 보니 들쑥날쑥 제 마음대로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도 무시하면서 검찰도 해체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공평이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독재로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자가 등장하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주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다 일일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공평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의롭게 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되는 이러한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를 억압한다든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든가, 개인의 어떠한 주장을 묵살한다든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에서 보잖아. 누구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표현의 자유예요. 누가 잘하고 있다. 누가 잘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이런 거 다 개인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처벌을 하고, 물론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국가나 교회나 축소판이라고 볼 때, 왜냐하면 국가는 사람이 많고 교회는 사람이 훨씬 적게 모이고 국가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에서야 교회지만 뭐 타종교를 믿는 절을 다닌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 생각을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그게 어느 정도 공평이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100%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정의로운 것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지요. 뭔가 쌍방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다만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에서 조율을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덜 억울하게 하고, 뭐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공평에 대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실상 완벽한 것은 없어요. 세상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재판관이 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억울할 것이고, 또 누구는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그래도 좀 정의로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일 것 같았어요. 미국. 왜냐하면 거기는 인권이 보장되고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일 텐데, 그러나 그러한 미국에도 억울한 사람들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전쟁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마귀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억울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은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건설하실 천년 왕국은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나라인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공평과 또는 정의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당연히 계시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맨날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맨날 계시록만 들고 다니면서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중요한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만 계시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계시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면 극단적인 신앙으로 가서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시록을 기준으로 삼고 다림줄로 삼고 가자 그겁니다. 계시록이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가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는 말라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기준으로 삼으면 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성경 65권이 계시록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해서 그 속에서 더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갖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에레미야서를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들은 기억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도 거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수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말씀에 의도가 있었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에레미야서를 제가 쭉 이렇게 읽으면서 또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듣게 되니까 새롭게 흥미가 생겨서 에레미야의 말씀에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때와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미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니 미혹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는 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환난이 무엇인지 아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의 적은 사람이 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리 유명세를 타는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에서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즉 반드시 속해 될 일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면 그는 벙어리인 겁니다. 1년이면 52주가 되는데 주일만 쉬운 2번이잖아요. 1년에. 그 52주 동안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목사들은 설교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윤곽이라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무슨 성경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외경입니까? 분명히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었잖아요. 66권 이 성경을 66권이 포함되어진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캐논, 정경. 그럼 이 계시록도 정경이에요. 그렇다면 계시록을 설교해야 되는데 평생 목회하면서도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설교하지 않는, 어쩌다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말씀 필요한 거면 인용에다가 쓸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 깊이 있게 정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적인 것이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도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잣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다림줄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세상에서 복이나 받고 11조에서 누가 이렇게 복 받았다더라,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복 받았다더라, 누가 예배당 건축한 거 많이 해가지고 누가 잘 됐다고 하더라, 복 받았. 아니,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면, 그래서 기복신앙만 강조하고 있다면 그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말 주의 종이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야 되잖아요. 정말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복이나 받으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 이사를 간다든가,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먼저 그 교회의 설교가 어떠한지 몇 번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설교에 가끔씩이라도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 교회는 내가 소속을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어쩌더라도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두세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섬겨도 되지만 1년 12달 52주가 지나도록 약속이나 예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중에서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땅의 얘기나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얘기를 들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 땅의 얘기를 날마다 듣는데 그거 어떻게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귀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종들이 되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 특히 예언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4절입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장래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